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용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오늘부터 이제 팔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서의 꽃이라 부르는 산상설교에게 살펴보기 전에 오늘의 본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먼저 봅시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4장에는 시험을 받으시고 또 후에는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고 또 4장 18절부터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23절부터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처음에는 점층적으로 사역이 확대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고 더 넓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받고 시험받고 복음 전파 시작하고 제자들 부르시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무리들이 있어서 그 무리들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나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뿐이에요. 더 이상 뭐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계속한 건 아니시겠지만 더 이상 성경에 나온 거는 그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와 시험과 제자를 부르심과 여러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지만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 수정, 선포 등을 제자들과 공유한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으로 팔복이라 일컬어지는 서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팔복은 이후에 하실 산상선교의 패턴과 일치하지 않고 어쩌면 시적인 운율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제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저희가 뭐죠?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본문을 이렇게 보면 마카리오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다른 이 팔복 이후에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패턴은 없어요. 구약에서 굳이 찾아보자면 조금 비슷한 패턴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길게 8개 구절, 9개 구절로
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점점점 고치시니 많은 무리가 따랐던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신 제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권세와 편애를 의미하지 않고요. 저는 처음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산상수훈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산상수훈 맨 앞에 보니까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이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산상수훈 마지막에 보니까 무리들이 말씀을 보고 놀랐다. 그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무리도 듣고 있었다라는 얘기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제자로서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신과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한 권세와 편애를 제자들에게만 하셨다기보다는 당시에 제자들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 여러분 당시에 스피커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당연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저 멀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했겠죠. 산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의 경우 이런 이제 반원형의 극장 같은 곳에서 맨 밑에서 얘기를 하면 그 소리가 위로 퍼지면서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의 모습이 위에서 아래로일지 아래에서 위일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말을 중간에 듣고 전에 다시 중간에 스피커로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 당시에 그것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저 중간에서 누가 듣고 그걸 다시 크게 저쪽 뒤편으로 전해주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아마도 그런 방식이 아니었을까?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한번 볼까요? 문자 그대로예요. 마음이 가난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마음이 가난하다. 우리는 종종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낙심하게 될 때나 원하는 바를 초조하게 기다릴 때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꼭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들 그렇게 써요. 비슷합니다. 일단 가난하다는 건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이 부족하거나 비어있거나 결핍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면 마음에 채워져야 될 큰 결핍, 구멍 같은 것이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난함에 천국을 채워 넣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핍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하는 이 동사는 다른 구절은 미래형인데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당신들에게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당신이 마음이 가난한 자 당신이 살 수 있는 나라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장차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게 될 나라이기도 하지만
본향이지만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고 지금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다시 말하자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 회개하고 잡초처럼 자라나는 나라는 이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매일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영광 받으시는 나라예요. 그렇기에 내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모실 수 없어요. 내 자리에, 내 이 왕좌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있어. 그럼 하나님이 올 수가 없잖아요. 이건 내가 초청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내 마음 고자에 앉으실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셔서 거기 앉히는 것이 내 의지냐,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못 앉으시게 하는 것이냐, 이것은 내 의지예요.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그 보좌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왕좌에서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자라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돈 필요하죠? 얼마큼 필요할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자이고 싶습니까? 카네기,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을 카네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전에 그 왕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큼의 돈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측정 불가능하니까, 최근에 얘기를 하자면 화폐 단위로 환산할 수 있다면 카네기가 제일 부자라고 해요. 또 빌 게이츠가 그 다음을 잇죠. 또 주식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의 천지지변으로 그 돈의 가치가 의미 없게 된다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 남미에서 종종 그런 일이 있는데요. 빵을 하나 사려면 이렇게 수레로 돈을 수레로 이렇게 가지고 옮겨가야 돼요. 그래야 빵 하나를 살 수 있고, 그래야 뭐 물 하나를 살 수 있고 이래요. 화폐 가치가 완전히 떨어진 거죠. 그러면 그런 사태가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이 물가가 치솟는데 돈의 가치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느 날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무엇이 우리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돈의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금? 소용없겠죠. 우리 광야 봤지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거기 금 들고 간다고 해서 누가 알아줄 것도 아니고. 돈이라는 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돈을 쫓는 삶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명예의 모습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 중에서 자녀들이 박사나 교수가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김 박사가, 우리 박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얘기할 때요. 박사가 되기 위해서 그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고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죠? 또 가족들도 얼마나 많이 서포트하느라 고생했겠어요.
그러면 세상의 이치를 그 박사님은 다 깨달았을까요? 그 교수님은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있을까요? 사실 이게 난센스인데, 박사는요 넓을 박자를 씁니다. 우리나라에선.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박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박사는 그 분야에 아주 세밀한 분야에 아주 좁은 분야에 최고의 연구를 한 사람을 박사라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게 아니고 좁아요. 세상의 진리를 다 알까요? 아니요. 그 부분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질서, 세상의 현상들을 연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쪽 분야와 저쪽 분야와 나누고 발전시키고 그러는 것 뿐이에요. 아직도 잠자리의 날개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아직도 뱀의 눈을 통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다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은 것처럼 박사 되고 교수 되고 그러면 의수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간혹 있지만, 또 그것을 자랑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기껏해야 세상의 한 조각을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것 뿐이에요. 권력은 어떻습니까? 권력은 말할 것도 없죠. 영원할 것 같은 그 무섭고 위대한 문화를 가진 나라들, 세상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권력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습니다. 저번에 화무 11홍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긴 건불 10년이에요. 10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0년 이상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최근 현대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18년 정도 다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2인자가 18년 동안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또 무슨 정권의 황태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도 그 대통령 임기 5년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오더라고요. 다음 정권이 오면 당연히 그 원세 없어지고요. 여배우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아름답다 생각을 해도 최근에 어떤 여배우를 보면 그 영화 자체가 이제 십몇 년 후에 다시 2편이 만들어졌는데 1편에서 만들어질 때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그 여배우가 2편에 출연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나는 그 사람들, 그 1편을 봤던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2편에 출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영원하지 않아요. 젊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돈, 명예, 권력, 아름다움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성취하려 하느냐, 그것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더 유익한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 마음은 가난한가? 억지로 가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난한가? 그럼 무엇으로 가난한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의 공허함 같은 것, 결핍 같은 것이 이번에 합격인가? 또 계약의 체결인가? 회사에서의 승진인가? 자녀의 대학 입시인가?
무엇입니까? 결핍이? 그 결핍 어떤 걸로도 채워질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많은 분들 봤는데요. 돈 많은 분도 봤고 세상에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 다 봤어요. 다 만나봤어요. 명예는 뭐 의사 중에 의사,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도 만나봤고, 권력자는 어느 정권의 세컨드였던 그분도 만나봤고 직접. 뭐 돈은 얼마큼 많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자들을 충분히 만나봤고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제자리에서 쓰여질 때 그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마음의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어떤 성도님이 암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어렵사리 해서 완치가 됐어요. 근데 그 암이 생긴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남편의 외도 때문인 것 같아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이제 다른 곳에서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건강이 악화됐는지 암이 생겼어요. 그 걱정과 근심으로 이제 암이 생긴 거죠. 근데 치료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모두 다 깨끗하다고 해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한 3년 지났을까요?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1차 암이었을 때의 그 낙심과 또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엄청 컸죠. 병 자체도 그렇고 자신의 상황도 그렇고. 근데 두 번째 암이 됐을 때는 제가 찾아뵀을 때 머리를 다 이렇게 깎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늘 찬송하고 있고 너무나 매일마다 기뻐요. 매일 감사해요. 얼마 있지 않아서 몇 달 있다가 그분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이제 그 장례식에 갔어요. 가서 유족들을 위로하는데 유족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목사님 오실 때마다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교회는 서울의 동쪽 끝이고 병원은 서쪽 끝이에요. 근데 거기를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은 꼭 찾아뵀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평화롭던 얼굴. 그분은 아마 많은 결핍이 있었을 거예요. 큰 결핍이 있었겠죠. 가정과 사랑하는 남편이 깨어지고, 또 건강도 두 번째로 암으로 너무나도 슬픈 상황이었겠죠. 그렇지만 그분은 큰 결핍에 하나님 나라를 채웠을 때 정말로 진정으로 완전한 사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만족이 있었던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내 마음이 가난한데 왜 복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니까 복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여질 때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오셔서 내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완전함을 주의 완전함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주의 평화와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기쁨을 누리고 살고 또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의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30년간 목회자와 신학자로 살아오면서 많은 설교와 강의를 했습니다. 또 많은 설교와 강의를 들었습니다. 설교도 중요하고 강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더군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저도 풀 수 없는 구절을 읽게 되면 성도님들은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려울까, 그래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성경학자들은 평생 성경을 공부했지만 텍스트로서의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신앙의 깊이도 정비례 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또 설교자들은 목회에 많은 시간을 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성경을 연구한 시간이 없어 깊이 있는 설교를 준비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중간에서 성도님들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모두 신학교를 갈 수도 없으니 성도들을 위한 강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르치지만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부족하고요. 주위에서 성경과 신학과 목회를 공부하고 경험한 누군가가 성경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더 깊이 있는 영성과 학문적 깊이를 가진 설교자들이 잘 하고 있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가능성을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입니다.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 사역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했고 누군가 할 것이라 막연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렇게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영혼과 삶과 가족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을 보고 제 일생을 바쳐서 노력해왔던 말씀 사역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또 누군가 하겠지라고 기다릴 수도 없어서 부족한 저라 할지라도 부름심에 응답해야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역에 전심전력하기 위해 일체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만 사역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다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제사가 다 무너졌습니다. 제사가 무너지니 제사장이 할 일이 없고 백성들은 성전에 헌금을 하지 않으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밭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도 살아야 하니까요. 가족을 먹여야 하니까요. 역대상 9장 33절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는 골방에서 자신의 할 일을 위해 전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제사, 즉 예배가 바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제게 주신 사명인 이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바른 말씀과 건강한 신학이 전해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